세가족 공부를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건 뭐 성경 안 찾아도 다 알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란. 자, 오늘은 설교로 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들어오실 때 유임을 다 받으셨죠? 자, 못 받으신 분 손을 거수해 주십시오. 자, 다 받으셨고 볼펜 하나씩 이렇게 꺼내시면 좋겠어요. 볼펜도 하나 끊으시고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강 시간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함께 양육하는구나. 오랜만에 양육한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대로 4주간 세가족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로 드린 유인물 거기 제목 밑에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 목소리 시작.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상이 다릅니다. 신념은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신앙은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혼자 믿는다고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주 동안 오늘 성경 이 공부를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할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확장되어지고 정리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하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왜 굳이 주일날 세가족 공부를 하는가? 우리는 이미 헌가족인데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주일에만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고 훈련하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양육하기가 어려운 3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전에 참 저희 아시겠지만 오후 양육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행사 같은 거 잘 안 했어요. 오로지 양육에만 집중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 서운해지고 더더군다나 새로 오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오셨던 분들이 한 번도 양육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 헌가족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파편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용의 기본적인 베이직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숲을 보는데 아주 미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무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요즘에. 자, 그래서 이 4주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신앙을 한번 정돈하시고 놓쳤던 게 뭔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시고 먼저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하나님이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야? 시작. 할 말이 많으신 분도 있고 물어보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분도 있고 중요한 건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란 나의 하나님이 소중한 거죠. 자, 그래서 2과는 나에게 예수님이란, 3과 나에게 성령님이란, 4과는 나에게 교회란 이런 순서. 이 순서는 제가 그냥 막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과정들을 체계들을 세워나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돼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사도신조거든요. 그 형식을 따라서 오늘 공부를 이제 4주간 진행할 텐데 형식을 문답 형식, 요리 문답 형식으로 합니다. 질문과 답으로. 목사님 또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답도 다 이렇게 제공했어요. 여기 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수업 들어가면 걱정하잖아요. 물어보면 어떡하지? 질문하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을 큰 소리로 나중에 한 목소리로 크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에겐 하나님이라 이런 주제인데 이 교제를 4주 동안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설교가 아니라 지금 비로소 나에게 좀 체계적인 말씀을 가장 베이직을 닦는다 이런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라 이런 주제인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태어나면 엄마 젖 무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걷는 거, 기저귀 차는 거, 기저귀 떼는 거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유치원 가서 애들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 이런 것도 배우고 하실 텐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신앙생활 이 실체를 배워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먼저 나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전수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도무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아는 바가 없는 20년, 30년을 다녀도 할 말이 없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알려주면, 복음이, 기독교가, 참 유익하겠다. 이런 변증법적인 이런 배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돈하는 이런 시간으로도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시작하면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당신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통 제가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선생님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 10%는 엄마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혹은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요. 건강이 나빠져서요.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그런 분들이 있고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인생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있어요. 종교가 영어에 릴리존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릴리존이 라틴어에 리기오라는 말인데 리라는 말은 뭐예요? 뭡니까?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리기오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로직 있죠. 로직. 원리, 로직. 이런 의미라는 로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뭔가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노도 없이 돛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득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그 배를 데려다가 부두에 다시 묶는 것 이걸 신앙, 이걸 종교, 이걸 릴리기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생각 없이 한 주간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주간 그렇게 살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남들 사니까 그렇게 살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습관대로 왜? 남들은 그게 다 사니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야 이렇게 살다가 벼락 맞겠는데 이렇게 살다가 암초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풍랑 만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적어도 부두에 다시금 나를 새롭게 묶어야겠다. 끌어다가 이 묶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이것을 종교다, 릴리기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어떤 생각대로 흘러간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말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게 아니라 뭔가 안전한 곳, 확실한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오시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규정하고 자기가 정의하는 대로.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진리의 나를 묻고, 아멘? 그리고 말씀의 나를 묻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묻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꼭 필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묶기는 묶었는데 까딱 잘못해가지고 부두가 아니라 옆에 떠내려가고 있는 배에다 묶었어요. 자, 나는 야, 나 이게 묶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이랬는데 하필 묶은 데가 부두가 아니라 옆에 함께 떠내려가고 있던 배에다 묶은 거예요. 혹은 사람에게 묶은 거예요. 그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바른 부두에 우리를 묶는 겁니다. 그 바른 부두는 뭐냐? 바른 부두는 곧 진리, 하나님의 계신 말씀, 성경에 나를 묶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영적 진리에 나를 묶는 것, 하나님께 나를 묶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묶으셔서 나를 끌고 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혹 당신이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그랬어요. 자, 교회 보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뭐 네트워크 분야에, 법 분야에, 혹은 뭐 특허 분야에, 뭐 반도체 분야에 다양한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다, 특출나다는 것은 그 분야에 아는 거지 모든 영역에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 윤 집사님이 특허 분야 30년 특허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변리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강영욱 씨가 강영욱이라는 그 개통력, 개는 훌륭하다.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개가 이렇고 뭐 쇠파트는 어떻고 뭐 푸들은 어떻고 막 이렇게 개에 관한 얘기, 한마디로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개소리를 하는데 그런가 보다 우리 윤 집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개에 관한, 품종에 관한 특허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우리 윤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 유치해질 거예요. 왜?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 어떤 숙련된 기술,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나 모든 영역을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해오셨더라도 목사님 저 그래도 30년 40년 다녀서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실제 그래요. 심지어는 저보다 말씀을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신앙생활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신앙생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어떠한 크기로 받아들이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데 겸손하게 마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이제 교재를 들어가시면 도입 질문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도입 질문과 결과가 있죠. 거기 제가 읽고 그 밑에 화살표 여러분이 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가? 교회 오면 신앙생활을 하는가? 책가방 들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면 신앙생활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 아래 말씀이 있어요. 박스 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반드시 계속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찬달하게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제 출발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출발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근데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 같은데 유사 믿음이 있어요. 유사 믿음. 그게 뭐냐면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팡세를 쓴 파스칼 같은 사람 19살 때 계산기 만든 수학 천재, 물리학 천재, 이분이 팡세라고 한 정말 천재적인 또 철학가였어요. 이런 사람 정말 나오기 힘들죠. 이 파스칼이 한 번은 무신론자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살아계시냐, 누가 이겼을까요? 파스칼이 이겼습니까? 무신론자가 이겼습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절대 결론 안 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마지막에 파스칼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도 나는 손해볼 거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괜찮은 반박 변증 같긴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불가제론자입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여기에 대한 결론은 그냥 유보하자. 이게 불가제론자예요. 근데 이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없는지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인간 수준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가정하면 이 사회가 좀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이따만 두꺼운 거 다 읽을 필요 없어.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가정하면 그럼 좀 좋아지지 않겠어? 사람이 죄 덜 짓지 않겠어? 착하게 살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왜 그런 분들이 있어. 야, 그래도 애들 교회 가면 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가정하면 죄 덜 짓고 착하게 살고 뭐 순종 잘하고 말 잘 듣지 않겠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가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정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애들 교회 보내면 그래도 애들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는 건 하나님 믿는 것하고 달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 세상 한번 좀 좋게 만들어보자, 그걸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신론적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신론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지만 그냥 두 손 놓고 세상 잘 돌아가나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분명히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한다? 상 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이 신앙, 사실 이들이 유일신 같지만, 유일신론 같지만 이들이 믿는 신앙은 유일신론이 아니라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그 이신론이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들은 절대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이런 것처럼 알라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들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막 자기 목숨도 내던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왜 그런가 하면 알라가 이 땅에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알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심판이에요. 끝장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율법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알라요. 스톱하십시오. 그런 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슬람의 이신론 신앙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주시려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까딱 또 이거 오해하시면 또 이렇게 오해해.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뭘 바친 것으로 뭘 드려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내가 받았는가로 규정되는 거예요. 시작. 자, 다시. 신앙생활이란 내가 바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뭘 많이 바쳐서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뭐 바쳤어, 뭐 갖다 바쳤어, 뭐 헌신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그걸로 자기 신앙의 정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사랑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헌신한 대가? 내가 뭐 바친 대가? 헌금한 대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았는데, 드렸는데, 이제 나한테 테이크해야죠.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자꾸 주시려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예? 자, 그러면 거기 결과 나와 있죠. 결과.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작.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다 보면 확인하게 하세요. 진짜네? 확인하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확인이 가능해요.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했던 사람은 매사에 경험하고, 어쩌다 가끔 신뢰한 사람은 어쩌다 가끔이라도 확인해요. 보세요. 하나님, 아까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는 하는 분이다. 우리도 자식 사랑은 막 주잖아요. 뭐든지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한두 번씩 확인이 되는 순간 뭘 경험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바쳤는데, 내가 기부했는데 테이크 하시나 안 하시나, 왜 응답이 올 때 되는데 왜 안 오는가, 이런 분들은요 아버지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거래는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잠언 거기 말씀이 있죠.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신앙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친다. 시작. 나도 괜찮아요. 마음껏 돌아다녀도 돼. 우리 교회는 마음껏 돌아다녀도 돼. 괜찮아요. 놔두세요.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애들이지. 놔두세요.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돼. 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예?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신념이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확인하면 마지막 이제는 주님 사랑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죽어야 맞지, 불안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죽으시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실현을 가서 사랑으로 끝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보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 박애주의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퍼주자, 나눠주자. 여러분, 박애주의는 그거는 우리 신앙이,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신앙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확증으로 의심하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뭐 믿음이요 뭐요, 헷갈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이러다가 어느 순간 움직일 수 없는 큰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 세상에 하나님에 관한 현상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목사 한번 보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논증하려고 변증하려고 막 창조과학회 영상도 보여주고 막 설명하고 막 명언도 갖다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지금 로마서 1장 19절에 하셨어요. 한번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당당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답변 먼저 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 안에 창세 이후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부정할 수 없이 핑계할 수 없이 난 충분히 너희한테 보여줬어. 핑계대지 마. 이게 하나님 답변이에요.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네가 바쁘든 안 바쁘든 난 내게 분명히 맞아 핑계할 수 있어. 이 자연 모든 계시 가운데 다 알려져 있어. 이것은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없든 없든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고는 DNA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 영혼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종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막연하지만 절대자가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아니, 저 하나님 계시는 거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셨다 그러면 저 그렇게 안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미안하다. 야, 내가 바빠서 차마 너한테 얘기를 못했다. 너한테 말 뭐 안 했구나. 그러실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정했던 인류 역사 가운데 딱 200년. 언제? 16세기, 18세기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왕성할 때. 그때 인류 역사, 그 중세, 그 기독교 문화가 화려했던 역사 가운데 그때만 딱 하나님 부정하고 막 그랬어. 그렇다고 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더 흥황했어요. 더 흥황하고 사회학자들이
마지막 때 그 세상이 첨단화 바뀌어지고 정말 잘 살게 돼 유토피아가 오는 세상이 오면 종교 사라진다. 천만의 말씀. 18세기에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 이후에 종교가 사라진다? 다 무식한 소리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서구 유럽에 지금 기독교 핍박은 당하지만 종교는 더 흥황합니다. 더 선명해져요. 핑계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더 찾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 핑계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세상 도처에 그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진리를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야 하나님이 신 없다 이런 사람들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이분이 정말 다빈치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실용적 학문과 그 전문 그 학문 모든 분야에 탁월했던 이 이어령 씨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뒤늦게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젊은 날에 모든 이런 업적과 학문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은혜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임종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가셨어요. 우리나라 최고 석학이라 하는 분도 그랬어요. 야,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가 너무 많아. 근데 그 핑계를 다 싹 걷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 2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자,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물질적 가시적인 것만 인정하겠다. 이건 뭐냐면 결국 나를 협소한 세계관 안으로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축소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진짜다, 보이지 않는 거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편협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커요. 이 보이는 우주는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밤하늘은요 점도 안 돼. 이 은하계, 정말 우리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은하계가요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전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한다고 안 보이니까 이것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를 협소하게 가두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주 그런 얘기하잖아요. 꼭 지같이 생각한다고, 지같이 말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편협하게 꼭 자기 우물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전부 다 지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세상을 바로 알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세상도 난해하지만요, 왜 나 자신이 왜 이렇게 난해한가? 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불가지론적으로 살아가는가? 내 자신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과 나 자신을 아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3번입니다. 3번. 자,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시작.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시킨다고 거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구하는데 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홍해가 갈라지죠. 막 반석이 깨어지고 막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처음 만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정체는 잘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청 말 안 듣잖아요. 뺀질뺀질대리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근데 그 백성들을 아니 그냥 이집트 파라오 그냥 이집트 뒤집어 멸절시키듯이 그렇게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걔네들 그런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고 만나 주고 또 목마르다 그러면 또 광야에서 물 먹이고. 아 진짜 하나님 납득이 안 돼.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냥 싹 쓸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호세 선자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야 된다. 멸망하는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보세요.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AS 기사를 불러가지고 AS 기사가 5분 만에 뚝딱뚝딱 하더니 고쳤네? 5분 만에 고치는 그 능력을 봤음에도 그 AS 기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거 없어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몰라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지금 33장에서 모세가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봤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알려주신 게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정체가 궁금해요. 근데 알려주신 게 뭡니까? 나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야. 나는 인자와 진실이야. 이게 하나님 정체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 사랑과 그 진실, 신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무한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는 변함이 없는, 절대 변하지 않는 에메트,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진리다.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중간 단어를 사용해서 만든 단어가 에메트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처음과 끝, 그리고 과정,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약속을 진실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건 여러분들 다 연애할 때 내가 뭐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큰 사랑, 뜨거운 사랑 그러지만, 사랑은 질량과 크기와 어떤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유효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크기,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사랑, 따가운 사랑. 그래도 그 사랑이 유효 기간이 짧으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나는 인자다, 진실하다 이 말은 유효 기간 진실하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큰 하나님의 본질 명제를 놓쳐버리면 맨날 이런 소리 한다고. 아, 하나님도 이런 거 못 참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러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꼭 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4번. 인자하고 진실한 하나님은 그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작. 자,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버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쓸 것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 뭐냐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래.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게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종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관계라는 거죠. 딸 관계라는 거예요. 자, 5번째, 5번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시작. 자, 아버지 노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원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소원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예요. 아버지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여러분 지금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하고 지금 이제 말라기 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에 한마디로 똑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탄식이 그 안에 퍼지고 있는가? 야, 내가 니네 아버지야. 내가 니네 아버지인데 니네들 아버지 노릇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용돈이 필요하면 왜 저기 바알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하니?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는데 왜 밖에 놀다가 저녁 되면 들어와서 집에서 자야지 왜 이집트 호텔 가서 자니? 그 얘기 하시는 게 선지서의 모든 얘기가 주제가 그거예요. 나 아버지 노릇 하고 싶은데 왜 너희들 왜 바알한테 가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신랑 이러고 있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미가서 6장 8절 5번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게. 됐거든요. 저는 그냥 바알한테 그냥 아버지라 부를 거고요. 바알이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연단이 와요. 야, 그거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보여줬잖아. 내가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가 또 다른 인격을 사랑으로 그들과 섬기고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우리는 진실하지 않아. 맨날 삐딱삐딱하고 넘어져.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과 진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 그거 미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그렇게 사랑 많고 진실하신 분인데 아버지 노릇하려고 그렇게 안 달라하신 분이 왜 근데 세상은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이에요?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엉망이잖아요. 엉망진창이고 모든 사람이 여기 세상 미쳤다 이거. 제정상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문제 생긴 게 누구 때문이에요? 자, 6번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6번에 한 거예요. 그럼에도 아버지 노릇 하신다며요. 그럼에도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은 왜 이렇게 말썽이냐 엉망이냐 이거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돼서 좀 세상 좀 괜찮게 만들어 볼 텐데. 이게 사단이 처음 유혹한 겁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게 야, 네가 하나님보다 못한 거는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못 먹게 해서 그런 거야. 그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된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죄를 얼마나 지세요? 하루에 우리 정대 집사는 하루에 죄 몇 번 져요? 셀 수 없이? 뭔 죄를 또 그렇게 많이 져요? 우리 정 집사님 착하니까 그냥 하루에 한 3번만 진다고 쳐. 3번. 근데 하루에 3번 지는데 남편도 한 3번 져. 근데 애가 셋이네? 애도 3번. 그러니까 도합이 몇 번이에요? 3번. 이 가정에만 제가 15번. 한 30분마다 이 집은 죄를 짓네?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70억 인구가 죄를 그렇게 져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은 거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지어도 그 죄 짓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왜 정유정 같은 애가 왜 그 운동형 청년인지 아닌지 뭐 그러더만 걔가 왜 사람을 죽이고 푸틴 같은 애가 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
그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애들, 저런 푸틴 같은 사람 가만 놔두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거하고 있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편 50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정하였노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을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너를 당히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꼭 그러잖아요. 꼭 시집 잘못 가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갖고는 왜 그때 나 안 말렸냐고 하는 그 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렸지. 근데 지가 좋아하고 결혼해놓고는 그렇게 나중에 와서 왜 나 그때 진짜 안 말렸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듣고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잠잠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죄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이거 천재냐 인재냐? 천재입니까? 다 인재예요. 그 안에 다 죄, 그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거냐? 이게 하나님 없어서냐? 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인간만 그래, 인간만. 자, 마지막 질문. 7번.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작. 나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나를 용서하신다. 아니 예수님이 뭐 용서했다는데 세상 사람들 또 막 그렇게 불평합니다. 뭔 용서가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뭐 눈 감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 다 용서해 주고 신이 그렇게 함부로 용서해도 되냐? 좀 무게도 작고 좀 징벌하고 그래야지 무슨 그렇게 용서가 쉬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미숙한 민격은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에너지 씁니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정말 좀 연약하고 미숙한 인격일수록 자기 인격을 증명하는데 막 그 고집을 펴고 아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내가 뱉은 말은 한 번 한다면 해! 막 이러면서 엉뚱한, 그냥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서 왜 그래요? 자기 인격,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인격이라면 애굽의 인간들 쓸어버리듯이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으면 푸틴 같은 놈들, 정유정 같은 애들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시려고 그런 수준으로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신격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수준대로 정말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죄인들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게 응과 응보적으로 좀 속 시원하게 증명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사랑은 무한해. 난 진실해. 난 끝까지 기꺼이 용서하고 죄인된 너희들 끝까지 놓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화목 제물, 하나뿐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을 나를 위해 제단에 제물로 각을 떠고 죽였어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영혼 육 안에 체험되어져요. 저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진실하시고 그 사랑이 인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압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가정법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정하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상 주시는, 뭔가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바쳤는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화장실 청소하는지 누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 누가 뭐 했습니다. 박수 치지 않아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만 제거하면 확실해요.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신 분,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대우 좀 해드리세요. 세상 가서 기웃하고 여기 가서 기웃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여보 이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는 아저씨 이래서 우리 삶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바알한테 가서 내 남편이고 아버지라 그러냐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아주 가끔 죄 짓지만 가끔 죄 짓는 우리가 모여있으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모든 건 인간의 연약한 죄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요? 나의 하나님. 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실 수 있기를 성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사와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아버지 노릇 하실 수 있도록 인자와 진실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너진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죄를 탄식하며 우리의 죄를 탄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나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